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 우는 게 목표였지만 기도할 때부터 울게 됐네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0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을 반복해서 이 5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든 영적인 건강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몸의 이상을 놓치듯이 말씀 없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영혼은 어느새 힘을 잃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섭취는 많지만 실천은 부족한 영적인 비만도 있고요. 섬김과 활동은 많지만 말씀 공급이 없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숨이 가빠오는 영적 과호흡이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호흡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 진단은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19편은 자신의 상태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은 개념이나 도덕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CPR과 같은 생명의 호흡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8절, 10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나 되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119편 안에서는 10번 이상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간청 앞에서는 앞에 보시듯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라는 고백이 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든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붙잡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기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영원히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규정하는 기준이 세상의 평가나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미 가치 있고 의도된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려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만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드신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해석을 찾고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당신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난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공동체와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먹여주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혹은 그룹으로 모여서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고 씨름하고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다. 괴롭혀야 합니다. 목사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제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전도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해석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좀 나눠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질문들이 사역자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고행이라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훈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실전을 반복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대부분 방어하기 위한 또는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저기서 손에 들고 있는 저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그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평소에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았다면 실전에서 그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은 우리 영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방어 장비를 모두 갖추고도 검을 들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네. 이 고백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 도리어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지치고 고단할 때, 힘들 때 꺼내 읽었던 말씀이에요. 억울한 감정들이 저를 몰아치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저는 이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119편 자체가 저의 기도문이 된 것이죠. 이 119편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했던 저를 좀 알아주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버린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SOS를 던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6절까지 다 읽고서는 저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시편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힘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도 저와 같이 애정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필사하며 마음을 다잡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자에게 떠오른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임을 함께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다운 식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단지 글자나 문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히 오신 거룩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었고 걸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즐거움으로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CPR이란 무엇입니까? 정지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숨이 가빠오고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뛰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고 소생하며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전의 선교단체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 몇 년간 한 3, 4년 동안은 예배할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따스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공동체로 이끄셨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스한 공동체를 만나서 제가 소리내어 웃는 법을 배웠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늘 감정을 쫓아가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으로 끝없이 또 자주 무너지던 저는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생명의 진리가 저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세우셨듯이 따스한 공동체 속에 인간적인 온기와 또 교제를 넘어서 말씀으로 각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따스한 공동체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과
회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지체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의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확신은 이 공동체에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공동체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스한 공동체의 그 따스함이 냉랭했던 영혼, 죽어가던 영혼을 녹이는 정말 생명력 있는 따스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는데요.